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강한 교회. 요즘은 큰 맘모스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맘모스 교회가 나오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한 흐름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를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계획은 아니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들이 이제는 많아져야 되겠다. 단순히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고 하는 그런 교인도 참 귀중하지만 너무 허접한 거예요. 신앙이 그건 너무. 그냥 본인 신앙이나 겨우, 그러니까 숨이나 헐떡헐떡 쉬는 이제 그 정도거든요. 숨만 헐떡헐떡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은 안 떨어져 있는 거죠. 구원받아 천국은 갈 수 있지만은 너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한국 교회는 양쪽으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양쪽으로 커졌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큰 교회를, 예배당을 졌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와, 저 교인들 참 훌륭한 교인이다,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봐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닮고 예수 닮아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건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참 큰, 한국 교회가 만약 이걸 못 해내면은 한국 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전도하기 어렵지 않아요? 옛날보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든지 섬기고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이렇게 돼야 전도의 문이 거의 열릴까 말까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 관계. 복음을 전하기 전에 관계부터 잘 맺자. 관계를 잘 맺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지. 관계는 잘 맺어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복음만 전하면은 크게 열매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요즘 참 교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이요. 그래서 크리스천 엄마 아빠가 진짜야, 우리 아빠 진짜야, 진짜 예수쟁이네, 이렇게 이제 보여줘야 할 때가 됐어요. 크리스천 부모님들의 책임이 참 무겁고 힘들다고 봐요. 진짜 보여줘야 될 때,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네가 한번 삶으로 나를 봐라. 근데 이렇게 보여줘야 할 참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참 어렵죠. 정말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참 어려운 시대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녀들과도 신앙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런 것들 생각할 때 올해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닮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그냥 겉모습만 크리스천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가면서 올해 내 신앙이 조금이라도 성장하면은 참 좋겠다.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참 좋겠다. 뭐 크게 달라지면은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크게 달라질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달라져도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겁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자고요. 그거를. 자,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3절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바울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라. 한국 교회는 여태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하는데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그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한국 교회가 소홀했던 게 뭔가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하여 사실은 교회가 구체적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의 큰 책임이죠, 사실은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라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신앙이 자라가라. 여러분, 구원의 분량은 똑같아요. 구원의 분량은 똑같죠. 나는 예수님 70%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40% 믿고 구원받았다. 30%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100%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거하고 여러분과 구원받은 거하고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거기다가 뭐 내가 좀 11조 했어요, 뭐 그거 아닙니다. 뭐 내가 헌금도 했어요,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요, 구원받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 편에서 요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와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까지냐라는 얘기죠. 거기까지만 해놓고 이제 됐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냐? 아니죠. 여러분도 다 자녀들 키워보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낳는 것도 어렵지만 키우는 건 내가 볼 땐 더 어려워요. 자녀가 사람 되는데 몇 년 키워야 됩니까? 우리 저 권사님들 몇 년을 키워야 좀 사람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끝이 없어요. 아이고. 끝이 없어요. 이놈의 인간들은 끝이 없어요. 아주 그냥 아주 끝이 없어. 늙을 때까지. 맞아요. 나도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아니래요. 나는 그때 안 믿었어요, 그 말을.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그만큼 잘한다고 하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잘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시행착오도 많고, 그리고 또 시간도 참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제일 잘 안 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모태신앙들이에요. 모태신앙들이 진짜 잘 안 자라요. 모태신앙들은 그래서 모태신앙을 다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못해요. 근데 모태신앙은요, 모태신앙들은 무슨 복이 있는가 하면은요, 반드시 아무튼 옵니다. 반드시 와요. 모태신앙들의 복이에요. 그게 또 반드시 와요. 할렐루야. 근데 모태신앙은요, 별로 크게 지은 죄가 없어. 왜 그런가? 엄마 뱃속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나 보니까 어디예요? 교회야, 나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의 일방적인 의지를 따라서 교회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했으니까 사실은 큰 그 죄를 그렇게 짓지를 않습니다. 사실은요. 아주 나쁜, 아주 못돼 먹은 자식 외에는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학 가서 술 한잔 먹어도 그냥 가슴이 콩캉콩캉거리고 그래요. 그 모태신앙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별로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막 헷갈리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보면은 모태신앙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늘 그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뭐가 달라질 게 확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보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을 좀 30대, 40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송 부르면 그냥 눈물이 그냥 콧물이 그냥 팍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회개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회개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방황한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서 제대로 은혜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확 달라져 버려요.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순하게 믿은 사람은 순산한 거고 순산한 거다. 그 모태신앙은 거의 다 순산했어요. 보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눈물 많이 흘리고 막 몇 대 터지고 의도 터지고 그냥 찔룩찔룩하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아주 시큰매 맞고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막 이런 찬양하면서 그냥 막 통곡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난산한 거예요. 난산. 아주 어렵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난 사람들은 변화될 게 많아요. 보니까 변화될 게 많아요. 난산이 고마워요? 순산이 고마워요? 그렇죠. 순산이 훨씬 고맙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난산하면 안 되잖아요. 순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변화가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조금만 변화돼도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미 많이 정리될 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직도 뭐 이렇게 도박 같은 거 정리가 안 되셨어요? 혹시? 마약 뭐 그런 거 정리 안 되신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그런 거 없으시죠? 네. 조직 폭력배 뭐 이런데 가담해가지고 뭐 아직 정리 안 되셨나요? 그런 거 다 정리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끝이 없어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런데 그럼 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무엇 때문에 자라야 되느냐? 14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아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 이거는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 자라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고쳐야 될 잘못된 점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쉽게 나타나는 거 고쳐야 될 것들 뭐가 있어요? 말 안 듣는 거. 아주 한마디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말 안 듣는 거 맞아요. 아주 한마디가 다 정리가 됐어. 더 할 필요가 없어. 말 안 듣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굉장히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아주 바울의 눈에서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쏟게 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죠. 문제가 아주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네,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미성숙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잘 싸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 갖고 싸우느냐? 장난감 갖고 싸우고요. 어린아이는 별거 아닌 거가 어른들이 볼 때는 인형 갖고 싸우래. 그 어른들이 볼 때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하면 아니 대학생이 인형 갖고 싸우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남편이 어디서 의도 터지고 와서 왜 갖고 왔어요? 아이고 장난감 갖고 싸웠어. 그러면 그 남편 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런 남편은 때리지 말고 잘 돌봐줘야 돼요.
그거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럼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분들이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그렇게 감싸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성숙해야 돼. 그분들을 안을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죠.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 그래야 어린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3장 11절에 있는 말씀, 사랑장에 나오는 거죠. 13장 11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여기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란 말이죠. 영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아직 덜 깨닫고 또 말하는 것도 너무 말이 세속적이에요. 세속적. 영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쓰는 거룩한 언어가 있잖아요. 교회 오면은. 그렇죠? 교회 오면 교회에서 써야 할 거룩한 언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거 두 손 올리기가요 진짜 어려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뭐 이렇게 찬양. 두 손 들고 이거 왜 들으려고 그래? 왜 뭐 때문에 들으려고 그래? 팔 아픈데. 왜 들으려고 그래? 왜? 근데 유 목사님은 또 요즘 왜 이러서라고 그러고 참 아이고 참.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일어서고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않고 또 무슨 이유가 있겠죠 손 들고. 근데 어린아이는 물어보잖아요. 왜 이러세요? 왜 손들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장성하면 그런 것들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나 어린아이의 아직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장성해서 어린아이 것들을 좀 이렇게 버려버리는 뭐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시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건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시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 시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말해봤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설명하기가. 그러면서 이 시브리 기자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자라서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좀 가르칠 수도 있고 복음을 좀 제대로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 설교 수준도 이 초보를 잘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좋은 얘기만 이렇게 선별해서 듣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그 은혜가 별로 잘 안 되네. 오늘은 참 이상하네. 그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앉아서 그 말 들으니까 뭐가 나와요? 아멘. 부자가 얼마나 좋아요. 돈 많이 벌으라니까. 아멘.
그리고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그 저축한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아멘 했을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1대지는 좋고 2대지는 좋은데 3대지만 뺐으면 오늘 목사님 정말 설교가 그냥 끝내주는 건데 막 그랬다고 그래요. 우스운 얘기는 이제 그렇겠죠. 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듣는 수준도 좀 이렇게 상승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목사님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한번 유심히 좀 귀담아 들어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성경도 이렇게 확인해보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참 부족해요, 보니까. 네,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매일 초보 단계, 또 목사님도 교인들이 보니까 초보 단계에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넘어가봤자,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멜기세덱 같은 이 뭐 해봤자 뭐 오늘은 졸아야 되겠다. 나 오늘 조는 날이야.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이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졸아야지. 잘 됐어. 오늘 피곤하기도 한데. 뭐 그러시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도 한번 이렇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쨌든 쉽게 하려고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맨날 쉬운 얘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맨날 쉬운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12절 단단한 음식 먹지보다 맨날 젖만 먹는다. 젖. 그러니까 이게 감싸주고 이렇게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다 위로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맨날 그런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대단히 필요한 설교지만은 맨날 그런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있는 분들의 수준은 어렵다고 나와야 돼요, 얘기가. 그래야 정상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다가 보니까 막 하늘에서 그냥 금이 막 떨어집니까? 누가 그냥 여러분 계좌에다가 그냥 돈을 그냥 1억씩 갖다 버려. 작년에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날 조용히 만났어요. 나를 조용히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것들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돼야 되겠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자는 장성한 자의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좀 깊이 있는 말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깊이 들어가서 그걸 이해하기가,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6장으로 가보면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성경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특별히 구원의 안전성을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이론조의 말씀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시원찮게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이니까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그럼 왜 그러면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뭐 쭉 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자 욕을 보였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하면 잘 믿어야 돼요. 까딱 잘못 믿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씀을 왜 앞에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믿음의 성장, 좀 어린애의 일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면서 곧바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13절 이후로 또 요 얘기가 딱 끝나고 나면은요, 13절부터 쭉 보면 또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자를 축복하시는 또 축복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또 축복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자,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이 좀 자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좀 강력한 도전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더 지금보다 더 자라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도 더 많이 크게 감당을 하고, 그리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더 누리며 올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